이제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 시내산을 떠나야 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곳에서 꼬박 1년이 지나는 동안 첫 생일도 지났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은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면 이제는 빨리 떠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떠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들 모두가 정비된 이 시점에서 이 시내산에 더 머무를 것이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진짜로 출발하기 전에 정비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팔 신호 교육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인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나팔 신호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나팔 신호에 대한 내용은 가나안을 향한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도 이 원리는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 나팔 신호가 내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으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통과해 가야 하는 이 인생의 광야 생활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미리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오직 나만이 이 길의 모든 여정을 알고 있으니 네가 멈춰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오직 나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리고 행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내려앉을 때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네가 고해야 할 때와 스탑해야 할 때를 분별하거라. 그리고 내가 분별한 나의 신호를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어 불어라. 은나팔 소리로 군호를 짜서 알려주거라. 언제 모여야 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또 언제 대적을 치러 나가야 하는지, 또 언제 절기의 축제를 드려야 하는지,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나팔 소리의 신호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을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라. 나의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시작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이내 다시 모세를 향해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의 나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명령해 놓으신 그 말씀을 전해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만드는 재료를 굳이 은으로 지정해 주십니다. 은이라고 하면 저는 성막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간 금속 재료인 금과 은과 놋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사용된 재료가 바로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은과 관련된 성경을 다시 펴서 읽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과 38장 말씀이었습니다. 38장에는 성막 건축 비용을 얘기하면서 성막에 사용된 은의 사용처와 금액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흥미로운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60만 3,550명입니다.
바로 민수기 1장 46절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센 총계와 정확하게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먼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각 사람당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을 내게 할 때 그때 이미 한번 세웠던 수였고, 그 이후 약 10개월 후에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당으로 매겨진 생명의 속전 은 반세겔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싶어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은의 총액인 100달란트와 1775세겔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성하는 널판과 문장 기둥 받침에 100달란트가 들었고, 나머지 1775세겔은 성막 울타리 전체 기둥의 머리와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드는데 고스란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값으로 바쳐진 생명의 속전인 은 반세겔은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막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모든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성막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성막의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60개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은 기둥머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생명값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값으로 세워진 성막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그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밴드에서 트럼펫을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펫을 렌트해서 사용했었는데 주인이 설명하기를 은으로 된 것보다 금으로 된 것이 더 소리가 좋아서 전문가들은 금으로 된 트럼펫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실 때 금나팔 2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이 부족해서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억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으로 낸 은의 가치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었던 이 은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백성들은 그 소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헤아려 봅니다. 그것이 험악한 광야에서 200,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온전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임을 당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광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내가 생명 가진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구원의 시작이 중요했다면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방향을 알고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명심하게 하시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아야만 했던 교육이 나팔 신호 교육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은나팔 신호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제게 내밀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은나팔 소리를 들어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며 은으로 된 나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백성 가운데 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자신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명의 영혼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의 말씀의 수액을 공급받아 실제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말씀 안에서 자랐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흐름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있는 인간적인 방향을 향해 얼마나 쉽게 쏠려버리는지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큐티 운동 본부를 섬기면서 짧지 않은 기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래 침묵하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을 습관들이고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한 자락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혼들은 참으로 소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 두려운 사실이 오늘도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경종의 나팔 소리로 들려옵니다. 누구도 이미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은나팔을 불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와 나의 주변에서 이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의 필요성을 나누고 매일 각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자고 말한 이후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규칙적으로 만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계획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될 때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는 나팔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팔 신호들의 대상과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는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얼핏 보기에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이것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이 나팔을 크게 알람 울리듯이 경계신호 나팔 소리로 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와 약속한 이 나팔 신호를 기억하고 내가 떨쳐 일어나 나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와, 주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요청할 때 당신도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언약에 순종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나니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곧 이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계시며 내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에서 기록한 위기의 때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한 희락의 날에도 축제와 같은 절기 때에도 한 달의 첫날인 초하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속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태워드리며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주목하여 들으시고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방했던 성도님이 떠오릅니다. 코 수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중인데 자신이 직접 지은 찬양곡이 있다시길래 불러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더니 지금은 코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니만 이내 코맹맹이 소리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의 고백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바로 이 나팔 소리로 기억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합니다. 마침 오늘이 6월 1일 초하루입니다. 절기와 같은 무게로 기록해 놓으신 이 초하루를 하나님께 감사의 나팔을 부는 날로 구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해질 때까지 금식하며 주신 말씀 묵상하며 주신 은혜 하나하나 세워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